오늘 말씀 제목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제목은 아마 신앙생활 꽤 좀 하셨다 하는 분들은 아마 수없이 들어본 그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살고 있나, 또 나는 자기 십자가 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주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명쾌한 그런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푸기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울 정도로 아주 칭찬을 좀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하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그리고 나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여?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 그럴 일 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 베드로한테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다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고.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태도를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의 책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너 나를 따라온다고 따라왔지만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했구나. 그러므로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 생각할 시간에, 고민과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봉사합니다.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비극이에요. 교회 와서 다 합니다. 할 거 다 합니다.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몸은 주님 앞에 가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생각은 자기 생각에 쌓여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살피다가 자기 부인하는 것이 뭐냐 하는 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써놨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아주 뜨끔했습니다. 뜨끔했어요. 정말 목회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것을 결심하는 태도이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같은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면 모두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예수님의 기준과 당신네 교회의 담임 목사의 기준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기준을 가르치면 교회에 올 사람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작금의 우리네 교회에서는 천국 복음을 아주 헐값에 팔고 있다. 천국은 당신네 교회의 담임 목사가 건설하는 곳이 아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던져질 것이다. 엄청난 글이잖아요. 자기 부인한다고 하는 게 뭔가 가르치라. 자기 십자가 뭔지를 똑바로 가르쳐야 그렇게 가는 교회가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목사가 천국 간다. 대충 교인들 떨어질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대충 설교하지 말고 똑바르게 해야 된다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뜨끔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얼마만큼 잘 가르치고 있나.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냐. 그냥 뭐 복받아라 복받아라 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건 목사 혹시 아닌가,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거 사건 목사가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자기 십자가가 뭔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자기 생각은 뭘까요? 그럼 뭘까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 다 버렸거든요. 저 그물도 버렸습니다. 저 배도 버렸잖아요. 저 생업까지 포기하고 쫓아갔잖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저한테는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김 목사 나를 따라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20살 때 신학교 가가지고 고난, 고통, 배고픔, 어려움, 젊음을 다 버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혈기왕성할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잖아요.
그 청년 시절 30대 40대 충성했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포기했잖아요. 저도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말이 많을 겁니다. 저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11조 했잖아요. 오늘 사랑주일인데 저 이거 청소도 할 거거든요. 충성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교사, 성가대 다 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 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할 거는 다 했지만 자기 생각을 포기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한번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딕화된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아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뿌리 갖고 있는 쑥뿌리와 같은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옛사람을 죽이라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있지 않냐고 그것 좀 버릴 수 없겠니? 하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 포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절망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도 가끔 절망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외적 요소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 방법을 몰라서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식이 부족해서 성경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자기중심적 생각이 저에게도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있을 때 스스로 나를 내가 봤을 때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아직도 내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 생각은 늘 뒤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늘 뒷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절망스러워요. 시원치가 않아요. 여러분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CCM 곡이 있는데 거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싶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여백이 없어요. 주님께서 거하시고 싶지만 정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여백 공간이 없습니다. 내 곳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가득하네. 헛된 바람 때문에 주님이 좀 오시지 못한다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 태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아마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어도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자기만의 틀에 세워놓는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안에 갇혀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중심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자기중심적 생각이에요. 탐욕과 방탕적인 생각,
무엇인가 더 갖고 싶은 탐욕적 생각이 자기 생각입니다. 그거를 좀 부인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 받고 싶으면 그 자기를 좀 부인할 수 없겠니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기중심적 생각을 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가 하면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한 것이 자기 생각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를 자기 공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요,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공의도요, 자기에게는 공의의 기준이 넓어요. 자기에게는 공의의 기준이 넓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좁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자기에게는 공의라고 말하지만 너무나 넓어요.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좁아요. 공의의 기준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선과 악이 싸우는데 늘 선이 진다는 겁니다. 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하다는 겁니다. 이 사망과 같은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 버렸다고 말해요. 그물도 버렸고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중심적 생각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자기 생각까지도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굳어진 것을 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또 장로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또 권사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순절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는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대신하잖아요. 우리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때가 있을 겁니다. 배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또한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가 다시 고향으로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쳐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가서 그물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변화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비로소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고향에 가서 그물질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많이 잡았냐? 베드로가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안타까운 말씀으로 한 말씀 던집니다. 그래, 뭐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 정말 많이 잡을 거야. 진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셔서 친히 숯불을 피고 고기를 구워내어서 제자들이 배를 싣고 오는 제자들을 먼저 맞아주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편으로 먼저 오셔서 손살같이 오셔서 제자들이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갈릴리바에서 잡은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다 버렸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고 그렇게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내 양을 쳐라. 너 나 정말로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러고 3번씩이나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숨짓입니다.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러므로 생각을 바꿀 수 없겠니? 자기만의 생각을 바꿀 수 없겠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내 가족, 내 새끼, 내 교회만 생각합니다. 늘 그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폭넓게 좀 생각할 수 없겠니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결심했을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다시는 내가 부인하지 말아야지. 배신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베드로를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기대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계속 흘러넘칩니다. 지금 이 말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소망을 주는 것처럼. 그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한 말씀을 툭 집어 던져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져야 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뜬금없는 소망의 소리를 들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장차 게바가 될 거야. 페트라. 반석입니다. 바위.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나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교회는 장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구나. 성도에게는 장차가 있어야 됩니다. 장차. 지금은 부족하지만 장차. 교회는 바로 소망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절망이 있지만 교회는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교인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 교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취임과 은퇴 예배 우리가 드렸는데 우리 장모님 2분이 다 못 나오셨잖아요. 저도 못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돼.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개바가 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네가 나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양을 먹을 수 있겠니? 여러분 나하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비전을 주는 겁니다. 너 앞으로 사람 양 노부가 될 거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뜨거운 눈물을 좀 흘렸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양을 먹이나.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장차 개바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생각을 버릴 때 정말 자기 십자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자기 생각을 안 버리면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안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뜨거운 눈물,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자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편에서 달려 돌아가셨는지, 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느끼면 자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질 수 정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당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가 뭐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당하는 고통이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아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다가 고난당한다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다가 당하는 아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가 욕먹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게 부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줘요.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다 사랑할 수 없지만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여 사랑하라고 맡겨두신 그들만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들은 죽기까지 사랑해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결코 던져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천안 오병의 기적이라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내용인데요. 자기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가족 사랑하는 것,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십자가를 이제 만들기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어떻게 잘 만들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책자를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음 십자가가 있습니다. 새마음 십자가. 새마음 십자가. 한번 보여주시죠. 새마음 십자가. 이 새마음 십자가는요. 이 저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감사해서 만든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십자가 붙들고도 막 우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한쪽 손이 없는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한쪽 손이 없으니까 갈고리 여기 없으니까 갈고리를 하는데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네 엄마 병신이라며, 너네 엄마 갈고리 손이라며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엄마는 갈고리를 떼고 다녔답니다. 갈고리를 떼고 수없이 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가난해서 여러분 못 먹어서 키가 150cm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이 키가 쪼매요. 그리고 너무나 허약해서 체육 시간도 나가지 못하고 교실 생활했던 그 목사님, 그가 개척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만든 십자가가 바로 새마음 십자가라고 하는 저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기다리신 그 사랑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이야기죠. 자신을 탕자로 본 거예요. 돌아온 좀 아버지 품에 안기는 탕자. 이게 바로 기다린 그 사랑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합니다 십자가예요.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 과거를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 네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죽이는 모습입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상하고 찢기셨네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모습, 이리저리 찢기시는 모습, 거기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섯 번째는 감당 못할 크신 사랑 십자가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너무나 큰 사랑, 감당 못할 큰 사랑 십자가예요. 일곱 번째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 그늘 아래 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십자가 그늘 아래. 그리고 여덟 번째 아빠 손잡고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저희가 청년 때 그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빠 손잡고 십자가, 아빠를 손잡고 싶어서 하는 그 십자가. 그리고 아홉 번째 답을 찾아서 십자가가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자신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답이 있음을 생각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자기 십자가를 갖다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 자기 십자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갖다가 자기 십자가라고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오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를 집에서 또 만들어 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곡인데요.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 십자가, 내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여 살아가시는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으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겪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하나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살겠습니다. 내 고집을 꺾겠습니다. 내 생각을 꺾겠습니다. 내 공의를 꺾겠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선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자기 십자가 지고 돌아가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